오늘 말씀은 우리 호세아가 이제 우리에게 예주진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혹은 치셨으나 낫게 해주실 것이고 또는 싸매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던가요? 집을 떠난 적이 없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돌아가는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지금 호세아가 외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이에요. 자, 그렇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일이 없는가? 우리는 정말 지금 현재 방황하고 있지는 않은가? 다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방황하지는 않는가? 이런 점을 우리가 이런 데서 살펴봐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얘기를 하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말은 뭐요? 방향 전환이죠. 내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아가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돌아가야 합니까? 지금 가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이 잘못된, 뭐가 잘못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왜? 믿음의 생활을 하니까.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하거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하나 적어낸 거는 뭐니, 지난 주일까지 오늘 우리 나오셔서 지금 밖에 나가서 훈련한 거를 하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오늘은 안 했어요. 왜 그럴까 얘기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제가 이것이 하나의 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마음만 가지고 있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활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그 일을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까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생활 가운데 있어요. 잘못된 길에 방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생활 가운데 오늘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모든 생활을 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얘기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선민으로 산다고 그래 생각해요. 그러기에 그들은 모두가 생각할 때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생각했죠.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웃나라 아수를 의지했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되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말은 뭔가 하니 이젠 거기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걸어간다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생활 가운데 머물러 있단다 하면 나는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야지요. 잘못됐다고 하면 반드시 그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입니다. 5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라.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죄요. 근데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잘못된 길에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8월달 이제 9월달에 명절이 돌아옵니다. 명절 때문에 명절 때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게요. 누굴 만나고 누굴 만나서 어떻게 하고 즐겁게 맛있는 음식 먹고 그렇습니까? 그게 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좋은 기회,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났기 때문에 그런 얘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고 세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얘기해요. 요즘 이제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말씀 많이 드리고 전도에 대한 말씀 많이 드려요. 근데 여전히 나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해야죠. 성령이 나를 내 발걸음 인도하시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래서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믿고 구하는 모든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런 모든 생활 가운데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징치하셔요. 어느 정도 징치하신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시편에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고 칭찬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까? 그리고 그는 모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고 대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생활했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잘못된 범죄였죠. 우리의 아내 충신 우리 아내를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하나님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회개는 했지만은 결국에 그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삶을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낫게 해주셔요. 돌아가야죠. 우리가 누가 보면 15장이면 탕자가 방탕한 길로 나가서 방탕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왜 여기서 방하고 있지? 왜 돼지 먹는 그 지엽 열매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모든 양식이 풍성한데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지? 생각에 거기 미쳤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구나. 돌아가야지 아버지 앞에.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정의 한 사람으로 봐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걷던 모든 생활에서 돌아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나간 후에 오늘이 나오나 내일이 나오나 저 멀리 오는 감히 알아보고도 어려운 때지만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와서 어루만집니다. 얼싸안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다 우리에게 소개해 준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와 같이 돌아가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치하셔요. 때는 찢으셔요. 죄를 찔러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신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깨닫고 알 때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에 이르니 이제는 나곤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두가 범죄한 그 속에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잘못된 길에서 방하고 돌아온 그 길에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말씀을 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제가 읽죠.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라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걸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의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기뻐하시는 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하나님 우리의 영육에 살게 하시고 그래서 징계하세요. 때를 훈련하세요. 잘못하면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속에서 히브리서에서도 얘기했지만 야고보서에도 베드로서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시험을 쓰고 단련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금값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현재 걷고 있는 그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살고 있기 때문에 돌아갈 게 없다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속에서 여전히 살았고 그 속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징계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육신을 위해서 얘기해요.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우리가 요즘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도 내 가족이 만약에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하지 못한 일을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 내가 인도하지 못해서 그래서 만약에 지옥 갔다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을 나눠주면서 그것을 가지고 읽고 가지고 돌려가면서 읽고 좀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것이 하나의 우리의 것은 아니에요. 많은 거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되는 얘기는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감동받고 옵니까? 바로 듣습니까? 안 들어요. 많은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내보낼 때도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무슨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이 그때 하신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먹기만 하면 돼요.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여서 가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는 생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생활 가운데 있어요. 잠깐 동안 지나가는 이 세상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싸매 주십니다. 지시지만은 모든 환난으로 징치하시고 그리고 나중엔 싸매 주세요. 욥기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그러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징치의 목적이 아니에요. 징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얘기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 다음에 뭐요? 살리심에 일으키신데 이후에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혹 하늘과 이틀같이 단 시일 내에 우리를 살리시며 시체의 부패의 매장이 예상되는 3일 안에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신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소에 위해서 속죄해 죽으시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현재 있는 모든 것도 은혜고 지금 현재 생활도 은혜예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장차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나도 내 인간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앞세우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언제나 모든 것은 문관이 무로 돌아가야 돼요. 나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 지식, 교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신내동 개척할 때 맨 처음에 와서 같이 전막을 쳤던 그분들을 좀 생각을 해요. 이미 두 분 다 고인이 됐어요. 신학교를 다녔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그랬는데, 신학교 다녔고 그러면서 세상 재주가 많아서 건설업을 하고, 근데 이상하지요? 왜 하는 일마다 꼬이다가 그랬어요. 그때 두 분인데 두 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내려가는 대로 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러고 얘기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한 분은 바로 내려가서 일 시작했고, 왜 그러냐면 초청을 해서 그렇게 갔고, 그랬는데 한 분은 안 했어요. 나중에 몸에 뭐가 왔는 거 아니에요? 중풍이 왔어요. 그때 그분이 한 것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했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자녀들이 지금 성장해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런 때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재주가 많고 모든 걸 잘하는 분이었어요. 머리가 좋고. 나중에 할 수 없이 그게 중풍 맞아가지고 경의의료원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지금 됐는데 뭘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십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천도지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저기 어디에서 목사 안수 받고 좀 생활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땐가 저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목사님 꼭 좀 뵙고 있습니다. 싶습니다. 그러면 못 갔어요. 얼마 후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듣고 많이 죽였습니다. 결국에 안 가면 꼬이고 결국에는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서 걸어가지 아니하면 될 것 같으면서도 되는 것 같은데 안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기어이 갈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좀 여기까지, 그래서 그런 대로 건강하게 이렇게 지나는 모습을 보고서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만나자고 그랬을 때 제가 가서 만났으면 그리 될 텐데 못 가서 많이 죄송했고, 그리고 한 분 먼저 내려가서 일을 하던 분은, 그분은 신학교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통신신학으로 했고, 나중에는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안수 받고 주일하다가 좀 세상을 먼저 갔어요. 그분들이 나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리는 분은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고, 뒤에 말씀드리는 분은 나이가 젊은 분이었어요.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교육자이기 때문에 얘기고 우리에게도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해야 하는 거, 그 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또 그 속에 그렇게 걸어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요즘 세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생활을 보다는 세상 모든 것을 향락에 도취해서 세상 사람들에 따라가는 그 길을 가려고 그래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상 따라가요. 세상 풍조 따라가면서,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해서 그것을 향락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날 후에 지옥 갈 줄은 생각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활이에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내 부모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도 나는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아십니까? 나도 내 가족도 모두가 천국 가야 돼요.
세상에서 잠깐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그것을 인도할 거는 이 세상뿐이에요. 안 되면 눈물벼룩이 기도하고 붙들고서 애원이라도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천국 지옥 믿는다고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기도 않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으로 따라가고 있어요. 안 믿는 그들 세상에 그를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믿는다고요?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게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징계를 받으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인생 부활 영생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생 죽음은 그만이 아니에요. 부활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속받은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결국에는 심판받아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만 내 신앙 생각하세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요. 내 가족을 위해서입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저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게 하나 있단다면 문관이 생과 사 속에서는 아무리 전달하려고 전달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죽어가요. 우리 오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가 이제 뭐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갔어요. 왜요? 그 웃음 속에서 얼마나 성리스럽게 간지 몰라요. 그리고 세상에 있을 때는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마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믿지 않고서 천도를 받고 그러면서 그냥 갔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서 몰랐어요. 몰랐기 때문에 그를 가요. 알면 그 길을 안 가겠지요. 그런데 그거 알려주는 것은 문관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깨우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깨우쳐 줘야 하는데 깨우쳐 줘도 못 받고서 그냥 간 사람들은 어찌 않았어요? 영과 축이 이 생명이 떠나는 영에 떠나는 그 순간 그때 깨닫고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 진리를 듣지 못했던가? 왜 진리를 거부했던가?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 일을 내 가족들에게 전달하고 싶지만 전달할 수가 없구나. 나 때문에 그들 모두가 지옥 가겠구나는 한탄을 하면서 그러지만은 아무리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지금 현재가 중요하지 미래에 우리가 죽은 후에는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은 뭔가니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럽니다. 여러분들 압니까? 하나님 잘 알지요? 잘 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서 걸어가야지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스로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들을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 바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알고 여호와라고 하는 말고 예수님 알고 그거 아는 거 그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참 알고 그분을 참 알 때 그분대로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 걸어갈 수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예수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의 이제와 영광이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걸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그분을 참 알고 걸어갈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말씀 줄입니다. 마태 1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늘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 왜 자주 말씀드리는 거 아니? 잘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있는 말씀 가운데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침으로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 15장 7절에서 여기서 예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구나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얘기예요. 입술 여름 찬양하지요, 기도하지요. 그거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바로 살지 못하면 뭐요? 마음은 입술은 존경하고 입술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하고 하지만은 마음은 멀도다. 내 어디에도 콩밭대가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귀한 일인지 몰라요. 바로 알고 바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고 알게 주지 않으면 바로 할 수가 없어요. 마태 11장 25절에 뭐라 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알게 주셔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현재의 생활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것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숨기시고 나타내신 건 뭔가니 어린아이에게는 그래서 나를 버려야 돼요. 내 인간의 지식을 버려, 내 고집을 버려, 내 모든 것을 상식을 버리세요.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감동받 주신 대로 걸어가세요. 말씀대로 걸어가서 성경대로 사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사는 길입니다. 나도 살고 내 가족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내 친척도 살고 모두가 사는 길입니다. 이 길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그때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3절 말씀 가운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완전히 달란 새로운 길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걸어왔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리 죽여도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한 발걸음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바로 걸어왔고 바로 생활했고 바로 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요즘 세대에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주일날 낮에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3일 예배는 그건 안 해도 돼. 이 바쁜 세상에 언제 그렇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세상 것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도 TV 보는 게 즐겁고
가족끼리 뭐 만나서 그러고 뭐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즐겁고, 저는 제가 깨달은 대로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돌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바로 알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